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4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다 같이 말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급할수록 돌아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의 파도가 서핑을 하기에 좋게 일어나게 되면 모든 직원들이 서핑을 하기 위해 다 떠나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회사 한번 다녀보고 싶지 않으세요? 한번 이곳에서 일해보고 싶은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지금 바깥에 벚꽃이 만개했고 오늘 예배가 마치면 또 벚꽃 구경 가실 예정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이렇게 벚꽃이 만개했을 때 회사 대표가 야, 얘들아, 우리 다 벚꽃 구경 가자, 이렇게 직원들을 그날 다 오프를 시켜주고 다 구경을 데리고 나간다면 그런 회사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깥에 짙게 단풍이 물들어 있을 때 우리 단풍 구경 가자, 이렇게 대표가 이야기해주면 참 그런 회사에서 한 번쯤 일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서핑을 하기에 파도가 좋게 일어날 때 모든 직원들을 데리고 서핑을 나가는 회사, 어떤 회사인가 하면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월스트리트가의 교복이라고 불리는 옷의 회사, 파타고니아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이런 마크 한번 여러분 보셨을 것 같아요. 아웃도어 브랜드 중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최고의 브랜드죠. 이렇게 이 파타고니아 회사의 대표 이본 쉬나드는요, 빠르게 성장하는 것보다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등장하는 여러 가지 키워드 중에서 여러분 업글 인간이라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업그레이드 인간, 또 자기 개발, 이런 이야기들 키워드로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면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성장을 요구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하지 않으면 그 세상에서, 그 시대에서, 그 사회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의 분위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성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끊임없는 성장을 요구하는 이 시대에 현대인들이 점점 마음의 병이 들어가고 있어요. 공황장애,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인 어려움들을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끊임없는 성장만을 요구하다 보니 현대인들의 마음의 병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그런 모습이겠죠. 빠르게 성장하는 것보다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오늘 이본 쉬나드라고 하는 파타고니아의 그 대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는 그 성장에 대한 새로운 방향, 성장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본문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백성들이 나아갈 때 첫 관문인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널 때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더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아멘.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다고요?
속히 건넜다라는 것입니다. 속히 건넜다는 건 말 그대로 빨리 건넜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이 요단강은 강물이 넘쳐나는 시기였어요. 그만큼 그 물 수위가 굉장히 높아져 있었다는 의미거든요. 이렇게 넘쳐나고 있는 요단강물을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고 백성들이 무사히 건널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요단강을 건너는 백성들의 발걸음이 어때야 될까요? 물줄기가 넘쳐나고 범람하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물줄기를 끊어주셨을 때 요단강을 건너는 백성들의 발걸음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신속하게 건널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건너야 되고 주변의 경관들을 구경하면서 감상하면서 느긋하게 건널 여유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무사히 다 건너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지만 백성들의 심정은 지금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 발걸음이 더 신속히 서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연히 발걸음은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단강 한가운데에는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백성들의 제사장들이 요단강 한가운데 언약궤를 짊어지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가에 담기자마자 그 물이 끊어졌기 때문에 백성들이 모두 건널 수 있도록 지금 제사장들은 기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조금이라도 빨리 이 요단강을 건너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시간을 지체할 여유가 없습니다. 감상하면서 천천히 건널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그 10절 말씀에서 어떻게 기록합니까? 신속히 건넜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속하게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로 지파별로 한 사람씩 택해서 12명을 뽑아서 그 사람들이 돌을 주어서 그 돌을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기념비로 세우라고 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모든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 그 상황에서 2개 반지파, 모두 12지파가 있었는데 2개 반지파를 먼저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긴박한 상황에서 돌이 뭐가 중요합니까? 돌이 왜 중요합니까? 그리고 다 같이 빨리 한꺼번에 건너가는 게 중요하지 왜 2개 반지파를 먼저 건너가게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 이 상황에서 있었던 일들, 이 모습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영적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의 제목처럼 급할수록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매우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속담이기도 하죠.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빨리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돌을 주워다가 기념비를 세우라 하셨고 모든 백성들이 건너는 가운데 2개 반지파를 먼저 건너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저희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볼까요? 저희들 역시 살아가면서 빨리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 하죠. 어떤 문제를 안고 있으면 빨리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빨리 어떤 성과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저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모든 일들을 하려고 하죠. 하지만 급할수록 돌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빨리 열매를 맺는 것보다 어떤 게 중요합니까? 건강한 열매를 맺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빨리 내가 성공하는 것보다 건강하게 성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야 하는지, 어떤 부분에서 급할수록 더 돌아가야 하는지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관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으로 저희들은 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본문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회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신속히 건너가고 있는 백성들과 여호수아의 발걸음을 멈추어 세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돌을 한 개씩 가져다가 그 돌을 너희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지고 기념비로 삼으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돌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돌에 좀 관심 가지고 계세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돌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이런 돌이 있더라고요. 잘 보이시죠? 예, 왼쪽에 보이는 사람 얼굴을 한 이 돌의 가격이 얼마인가 하면 이 고비 사막에서 발견된 돌인데 150억에 경매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이는 물고기 형상의 돌은요 97억 원에 낙찰이 됐다고 합니다. 자,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야, 돌 하나만 잘 주워도 인생이 바뀌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돌 하나만 주워도 이렇게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돌 찾아 떠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거의 희박합니다. 예, 거의 찾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세상에 이렇게 비싼 돈에 비싼 값어치의 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주변을 지나가더라도 조금 신기한 돌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한 번 더 눈여겨보거나 정말 신기하면 그것을 주워 오는 게 사람의 본능이잖아요. 게다가 그 돌이 굉장한 값어치가 있다면 그냥 지나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중장비를 동원해서라도 그 돌을 가지고 오려는 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이 12지파의 대표로 뽑힌 사람들이 요단강에서 주워온 그 돌 얼마짜리일까요? 이들이 주워온 돌의 값어치는 과연 얼마일까요? 아마 이 돌을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야 이거 뭐 10억에 사 이거 한 20억 되니까 이거 돌 가져가 만약 이렇게 가격을 책정하고 팔았다면은 이 사람들은 아마 돌에 맞아 죽었을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값어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12명의 사람이 주워온 돌은 그냥 강가에 흔하게 널려있는 돌입니다. 강바닥에 있는 그냥 일반적인 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호수아의 발걸음을 멈추어 세우시고 돌을 취해서 기념비로 세우라고 했던 것일까요? 빨리 강을 건너서 해야 할 일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왜 아무런 값어치도 없는 그 돌을 가져다가 너는 기념비를 삼으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후일에 자녀들이 이 돌을 보고 이 기념비를 보고 아버지 이 기념비가 무슨 기념비입니까? 이 돌이 무슨 기념비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엄마에게 엄마 이 돌이 무슨 기념비죠? 자녀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얘들아 요단강물이 하나님 앞에서 끊어졌고 우리 모든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넌 것을 기념하는 기념비야. 이 기념비는 하나님의 역사 그 자체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그 증거 그 자체라는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백성들은 신속히 요단강을 건너야 되겠다고 모두 그것만 생각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보다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바로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고 믿음의 대가 이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멈추어 세우셨습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술 전략을 알려주시면 더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뭐였다고요? 다음 세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믿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자녀들이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기념비는 그 어떤 가격으로도 책정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지닌 그런 기념비였던 것이죠. 여러분, 급하면 급할수록 어떻게 해요? 돌아가야 합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관심으로 돌아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급하면 급할수록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 어떤 관심으로 살았습니까? 내 관심으로 살았습니다. 내 생각 위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만을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하나님의 관심을 쫓으며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의 중심에는 언제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의 중심에는 언제나 우리 자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뭐가 중요해요? 바로 내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더 중요해요. 왜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삶으로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항상 다음 세대 이야기만을 한다고 싫어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성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거의 못 들어봤어요. 대부분 다음 세대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성세대들 가운데에서는 우리 기성세대들을 좀 생각해주고 기성세대들 좀 챙겨주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송탄 오륜교회 성도님들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왜 항상 다음 세대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향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힘들어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온 여러분들의 모습,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와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왔던 여러분들의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예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기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은 자녀들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복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되게 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신경 쓸 일도 너무 많아요. 하루하루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놓치고 있는 일들도 너무 많아요. 숨 돌릴 틈조차 없이 살아가는 것이 솔직히 우리들의 인생 아닙니까? 하지만 급하면 급할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급하면 급할수록 하나님의 관심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관심이 우리 다음 세대들을 향해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관심이 특정 무엇 하나로만 이렇게 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정말 다양하거든요. 하나님의 관심이 기성세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이 나라와 민족일 수도 있고요. 우리 교회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이웃 가운데 어려움 속에 놓여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의 관심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나의 관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관심으로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관심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전히 나의 관심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 관심대로만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은 철저한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관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관심으로 살게 되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급할수록 돌아가십시오. 급할수록 하나님의 관심으로 돌아가십시오. 급할수록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관심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시고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렇게 물으셔서 여러분 모두가 이 급하고 모든 것이 속도전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관심으로 돌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돌아가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관점이라는 말의 사전적 정의를 알고 계시죠? 관점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 이게 바로 관점의 사전적 정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진짜 중요합니다. 만약 내가 어떤 피해의식 속에 늘 갇혀 있게 되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바라보게 됩니까? 아,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나를 쓰러뜨리려 하고 있구나. 피해의식이라는 그 관점으로만 모든 상황을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좋은 일이 일어나도, 아무리 기쁜 일이 일어나도 그것을 부정적인 관점으로만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배경 속에서 살아왔고 어떤 지식과 정보를 얻고 있고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어떤 사람들을 또 만나면서 살아왔는지,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그 사람의 관점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요, 이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에서 므낫세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르우벤 지파, 이렇게 이 두 개 반지파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보다 먼저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먼저 건넌 이유는 싸우기 위함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무장한 4만 명의 군사가 마치 선봉대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요단강을 먼저 건너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모습들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2.5지파가, 두 개 반지파가 먼저 건너가고 있는 이 모습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그래도 용맹스럽게 다가오죠. 그래도 의욕이 넘치는 모습으로 다가오죠. 싸움에 능한 장수들로 보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이미 과거에 모세가 살아있을 당시에 약속되어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민수기의 기록을 보게 되면 이 두 개 반지파 사람들이요, 요단강 동편의 땅이 넓다는 것을 보고 또 그 땅이 비옥하다는 것을 보고 모세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충격 발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약속하신 땅을 주셨는데 우리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이 당시 하나님께서 굉장히 크게 진노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진노를 보고 나서 두 개 반지파 사람들이 그제서야 용서를 구하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만약 당신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될 때 우리도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가나안 땅을 분배받지 않겠습니다. 가나안 땅 점령을 우리가 도와주긴 하겠지만 다시 우리가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저희들에게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이와 같은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약속이 지켜지고 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르우벤 지파와 그리고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에 앞서서 요단강을 건넌 이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과거의 약속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기록함과 동시에 앞으로 있게 될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을 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의 관점은 지나간 과거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게 될 내일이라는 시간, 그 미래라는 관점도 함께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내 관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저희들은 오늘도 현재라는 시간, 지금이라는 이 시간에만 늘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지금의 시간을 성실히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재라는 시간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사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현재라는 시간에만 머물러 있게 되면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가 하면, 지금 내가 만약 고난을 겪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고난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다면 그 상처라고 하는, 내가 지금 받은 그 상처라고 하는 현재라는 시간에만 집중하다 보니 더 나은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늘 현재에만 머물러 있던 나의 관점으로, 늘 현재만 머물러 있던 나의 관점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과거와 미래까지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관점을 가지고 살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 그 과거의 관점을 가지고 살게 되면 죄의 삶에 대한 회개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관점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그 약속을 이루어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은 소망으로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생기게 됩니다. 미래를 바라보게 되면 내일을 준비하고 내일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크게 과거와 현재, 미래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누죠. 지금까지 저희들은 나의 관점에만 매여서 현재를 살아가는데 너무 급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도 가지시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 안목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할수록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급해지면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현상인가 하면 지금만을 본다는 것입니다. 급하면 급할수록 지나간 일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급하면 급할수록 앞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급하면 급할수록 지금 이 시간만 바라보다 보니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행하실 더 나은 일들을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급할수록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여러분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야를 이제는 점점 더 넓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라는 그런 시간에만 사로막혀서, 그 현재라는 시간에만 갇혀서 과거도 보지 못하고 미래도 보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그 모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과 생각의 스펙트럼을 더욱더 넓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하루하루 버티기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해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내가 혹시라도 돌이켜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또한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기도로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급하면 돌아가라라는 이런 이야기는 천천히 해라, 너무 급하게 하지 마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믿음 안에서 급하면 돌아가라라고 하는 이런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것은 오늘도 분주하고 오늘도 바쁘고 오늘도 힘겹게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분주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관점이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관심이 그 사람의 관점을 결정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그 관점은 자연스럽게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신속하게 건너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의 발걸음을 세우시고 기념비를 세워라. 모든 백성들이 함께 건너갈 수 있는 상황에서도 2개 반지파를 먼저 건너가게 하셨던 이 사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시대에 너희들이 그렇게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가는 상황에서도 나의 관심이 무엇인지, 나의 관점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바쁜 상황 속에서도, 분주한 시간들 속에서도 급할수록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급할수록 하나님의 관심으로 돌아가시고 급할수록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가셔서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마음과 나의 모든 열정과 나의 모든 수고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과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물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신속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분주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지만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급하면 돌아가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관심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늘 내 관심대로 살아왔고 늘 내 관점대로만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관심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믿어야,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다음 세대들, 그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다음 세대들을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고가 너무너무 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수고를 보시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살려주시기 위해 그 관심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하나님, 나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이 되게 하시고 나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이 되게 하셔서 급할수록 돌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렇게 귀하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우리의 삶을 믿음 안에서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급하면 급할수록 늘 내 방식대로 살아왔습니다. 급하면 급할수록 내 방식대로, 내 관점대로만, 내 관심대로만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신속하게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가운데서도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그 관점이 이제는 나의 관점이 되게 하시고 나의 관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관심대로만 살지 않게 하시고 내 관점대로만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오늘로 믿음 안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런 귀한 신실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더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더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더욱더 삶의 본을 보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그 믿음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현재라고 하는 그 시간에만 막혀서 그 시간에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여서 하나님 과거도 돌아보지 못하고 미래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나의 관점으로만 살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지나간 과거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베푸신 감사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들뿐만 아니라 나의 죄악들에 대한 회개까지로 이어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약속했던 부분들까지도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이제 내일 더 나은 미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렇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예배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이들이 올려드린 이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세상 속에서도 날마다 승리하고 그 은혜를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송탄 오륜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급할수록 돌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대가 끊어지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로 그대로 흘러가서 나보다 더욱더 훌륭한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송탄 오륜의 가정들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모든 송탄 오륜의 가족들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확진 중에 격리되어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그 모든 증세들이 심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며 아직 확진되지 못하신 분들 하늘 끝까지 확진되지 않도록 생명싸게 안에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송탄 오륜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급할수록 돌아가서 하나님의 관심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송탄 오륜의 가족들 머리 위에,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